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옛날 16세기, 17세기에 어떤 루터파 목사님이 이 부분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표현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예수님의 기도 중에 이것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7장 전체에 예수님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수님의 기도가 나타나 있는데 그 내용이 주로 교회에 관한 기도입니다. 그죠? 이게 흥미롭습니다. 이 세상의 공생애를 거의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18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대로 건너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공관복음서의 기록에 의하면 찬송하며 기드론 시내로 가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개 유대인들이 유월절 식사를 마치고 맨 마지막에 할렐 찬송을 부릅니다. 시편의 맨 마지막에 할렐루야로 점철되어 있는 시편들이 이렇게 묶어져 있어요. 그 시편들을 할렐 찬송이라고 하는데 대개 이제 유월절 식사를 마친 다음에 그 찬송을 맨 마지막으로 부르고 소위 축도를 받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그 할렐 찬송을 계속해서 부르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로 가시기 바로 전에 맨 마지막 기도 중에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잘 표현되어 있고요. 교회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7장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뭐냐 그리고 교회의 속성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6절에 보면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여기 나타나요.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일정한 무리의 사람들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언제 주셨을까? 성경에 그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영원 가운데서 일정한 무리의 사람들을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교회 공동체는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신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인간의 영혼과 인간의 몸을 취하여 이 세상에 오셨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심을 잘 가르치시다가 결국 그 몸을 가지고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잘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수단이 되어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의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신 그 사람들,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셨다고 하는 영원 속에 있었던 그 사실, 이 역사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현실로 드러납니다. 근데 사실 그것도 안 보여요. 왜요? 눈에 보이는 것은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 가운데서는 자, 네가 그렇게 저들의 죄를 짊어지고 저들의 자리에서 저들의 형벌을 대신하셨으니 너를 통하여서 이 사람들을 구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구속함을 얻은 사람들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구속함을 얻은 사람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본문 가운데서 표현하고 있듯이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 한동안 있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죠? 이 성경의 얘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다옵니다. 11절 말씀을 보세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생각하셔서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다. 그러나 그들은 이 세상에 있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 세상에 있는 예수님이 위하여 죽은 그 사람들, 이 세상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 그죠? 이 본문 전체에 있어서 세상은 타락한 세상입니다. 중립적이지 않아요. 세상 안에서 우리를 보존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세상 속에 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느냐? 성경기 16절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여기서 교회의 성격도 나타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이 세상에 있으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특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있습니다. 교회가 스스로를 이제 잘못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자기들끼리 어떤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게 중세기에 수도원을 이면서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으니까 죄 지어서 안 되겠습니다. 우리끼리 따로 나가겠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좀 어리석은 생각이다. 수도원에 있어도 역시 이 세상에 있는 거라고. 그렇죠? 전 세상을 보면 그게 세상이고 사실 수도원에서 생활을 해보면 그것도 세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에 있지 않은 그 특성을 나타내야 된다. 그러면 그런 교회 공동체가 나타내야 할 특성이 뭘까?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데 이것을 정리해서 우리의 옛날 선배들이 교회의 속성이라고 표현한 게 있어요. 교회의 속성들, 교회에 속한 성질이라는 거죠. 이걸 가장 잘 정리하는 길은 무엇이냐? 사도신경에 표현된 표현을 잘 주의해 보는 거예요. 우리말 사도신경에 표현된 표현을 사람들은 늘 오해합니다. 주일학교 다닐 때 저도 오해했었어요. 우리가 이제 뭐라고 이제 고백하느냐 하면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사도신경 중에.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제 오해를 하느냐 하면 먼저 재미있으니까 오해를 먼저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해는 틀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확한 뜻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주일학교 때 맨 처음에는 이제 예배 시간에 이 사도신경을 하니까요. 아무 뜻도 모르고 그냥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렇게 얘기했어요. 맨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쯤 되면서 제 마음속에 이게 뭘까? 이제 고백을 하면서 생각하는 거죠. 거룩한 공회? 그건 교회인 것 같다. 교회하고 성도가 교통한다. 성도는 우리 같은데. 그러면 교회하고 우리가 교통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틀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이런 생각을 했으면 이제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게 교회인 것은 맞아요.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하고 똑같은 말,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했으면 더 나은 거예요. 거룩한 공회, 즉 성도의 교통을 믿습니다. 둘 다가 교회에 관한 얘기예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냐? 성도들의 교통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의 교통입니다. 성도의 교통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영혼 중에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신 그 사람들, 그게 성도예요. 예수님이 위하여 피를 흘려주신 그 사람들,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여서 지금도 하늘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성도의 교통이에요. 성도의 교통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때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또 영원토록 계속 성도의 교통이 이루어져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구약교회에 속한 사람들도 이미 그 성도의 교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교회가 다 같이 성도의 교통을 누립니다. 놀라운 일이죠.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가 성도의 교통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의 교통을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내는 게 우리 지교회들입니다. 각각의 교회들을 가지 지자를 표현해서 지교회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교회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이게 local church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는 딱 하나 있는 거예요. 이따가 이걸 강조하겠지만 교회는 하나인데 그 하나의 교회는 성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성도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거나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편의상
나뉘어져서 이렇게 몇몇 사람씩 모여가지고 나뉘어져서 예배를 하게 됩니다. 그 하나하나를 지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전부 다 좋은 말들을 갖다가 오해를 시키는 일들을 이 세상이 많이 합니다. 한국 사회 안에서 지교회란 말을 어떻게 쓰느냐면 어떤 큰 교회가 어떤 자기네 지교회를 개척해서 거기만 지교회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교회 그러면 자꾸만 그런 걸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그 큰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도 지교회인 거예요. 그죠? 그 교회가 이단이면 거긴 교회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교회라고 하지만 교회가 아닌 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우리 잘 생각해야 되고, 참 교회.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이 교회는 이제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느냐라고 하면 오늘 얘기하는 이 세 가지 속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거를 사도신경이 표현한 게 거룩한 공회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 이제 우리말의 특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The Holy Catholic Church거든요. The Holy Catholic. 근데 우리말 성경에서 우리말 번역에서는 더라는 말을 생략한 거죠. 왜? 한국 말에서는 정관사 이런 거 잘 안 붙여요. 관사를 안 붙여요. 예? 그냥 거룩한 공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거룩한 공회예요. 그걸 그대로 한자 말로 얘기한 게 성공회예요. 그러면 앵글리칸 처치를 성공회라고 하는데 거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그 거룩한 교회, 하나의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요 말 The Holy Catholic 이란 말이 전부 다 교회란 말을 수식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이제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느냐? 요 하나하나의 성격을 지니고. 첫 번째, 더라는 말은 대개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을 얘기할 때 더라는 말을 붙이죠. 그죠? 아니면 앞에 있는 거를 지칭할 때 더라는 말을 얘기해요. 근데 사도신경에서 거기서 처음으로 교회에 관한 말이 나타나니까 앞에 있는 말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다. 오늘의 본문 가운데 보면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11절 보세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교회의 첫 번째 특성이 하나됨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됨의 기준은 뭐냐? 우리와 같이. 우리는 누구냐? 아버지와 아들. 이제 좀 요한복음 17장에서는 그렇게 언급됩니다. 하미는 아버지, 아들, 성령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이죠. 21절에서도 이 말이 나타나는데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성부와 성자 사이의 하나됨을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서로가 서로 안에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존재하신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입니다. 서로가 서로 안에 있다. 우리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 안에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물론 그거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주 깊이 있게 사랑할 때 그 표현을 아가서가 그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내 안에 있고 나는 저 안에 있구나 이렇게 표현해요. 그죠? 둘의 아주 깊이 있는 하나됨, 연합을 표현할 때 늘 쓰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성부, 성자, 성령에게 넣어서 우리가 표현합니다. 성경이 그 말을 쓰니까 예수님께서 성자께서 이 땅에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 안에 계시는 거죠. 성령님도 성부, 성자, 성령이 그런 관계성을 가지고 계셔요. 그죠? 서로가 서로 안에 계시는 관계성. 그거를 기준으로 놔요. 그 기준 안에 우리도 같이 들어가진 않아요. 예? 그러나 마치 아주 놀라운 일인데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가 하나가 돼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됨 안에 우리가 들어오도록 하나님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거를 생각할 때 우리는 매우 조심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됨은 배타적인 하나됨이고요.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거기 들어가요. 그러나 우리는 엄밀하게는 거기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 배타적 하나됨의 근거에서 우리도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됨 안에서 우리도 하나가 되어져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됨 안으로 들어간다. 그 배타적 하나됨 안에는 못 들어가지만 우리도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나가 돼야 된다. 교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졌고요. 원칙상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 속에서도 표현하는 게 아까 11절에서도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지금 하나가 안 된 면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우리는 원칙상 하나인데 현실적으로 하나가 안 된 부분도 있다. 여기서 우리의 노력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됨은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드신 겁니다. 그 하나된 교회, 하나의 교회 속에 속하지 않으면 그게 이단인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사실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교회 속에 있어야 돼요. 그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교회가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굉장한 세력을 과시하면서 사람들을 막 죽이려고 될 수 있어요. 그런 교회가 중세 천주교회였어요. 중세 천주교회는 교회가 하나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의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 구원이 없다.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걸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나중에 가만 세월이 지나면서 봤더니 그 하나인 교회가, 천주교회는 하나인 교회예요. 하나인 교회가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의 모습에서 점점 멀어져 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종교개혁자들이 표현한 대로 다 허물어진 그 허물어진 것만 남았다. 교회의 허물만 남아있는 거예요. 허물어지고 남은 그 잔재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교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게 할 만한 상황에도 있게 된다. 근데 그런 교회가 자기네가 하나인 것 때문에 여기에 속해야만 구원받고 여기 속해 있지 않은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정말 독특한 상황이죠. 여기서 교회가 하나이고 이 하나인 교회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건 매우 중요한 것이면서 동시에 그 하나인 교회가 얼마나 책임을 가지고 제대로 해야 되는가 하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지향하고 나가야 될 것은 하나됨이다. 근데 이 하나됨은 기본적으로 영적인 하나됨입니다. 영적인 하나됨.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같이 동참한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서로 나뉘어진 형태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영적으로는 하나여야만 합니다. 이단이 아닌 이상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인 교회예요. 우리도 그 하나인 교회의 한 부분을 형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교회와 관련해서 그런 생각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제 어디서 1차적으로 구현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구현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우선 우리 교회가 하나임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같이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다 각기 안다. 나는 예수님 이렇다고 생각한다. 근데 성경 얘기하고 달라. 이 사람은 또 딴 얘기를 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하나여야 돼. 우리의 예배가 하나여야 돼. 우리가 받는 세례가 하나여야 됩니다. 성찬이 하나여야 돼. 그죠? 이 의식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야 돼. 우리가 한 성찬에 참여한다. 한 세례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의 교회에 속해 있다. 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되고 구체적으로는 우선 우리 교회가 이 하나라는 의식을 잘 가져야 돼요.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라고 하는 게 점점 더 드러나요. 현실적으로 각기 다르게 믿을 수도 있어요. 왜? 여태까지 다른 교회에서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모일 수가 있거든요. 예.
비정상적이지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렇게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끝까지 다르면 안 된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그 기준은 뭐냐? 그 기준이 이제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데 목사님의 가르침이다 이러면 안 돼요. 그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바뀌셨는데 그날 저녁 예배, 오전 예배에 이제 오셨어요. 그다음에 저녁 예배 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다. 그때도 이상했어요. 근데 이상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다 맞추려면 제가 맞출 수가 없으니까, 제가 혼자니까. 좋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맞추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인간적으로는 일이 되어지는 방식이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의 가르침.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 성경에 없는 예수님의 가르침 끌고 와서 이게 예수님 가르침이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 가르침만이 예수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사도들이 가르친 가르침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도적 가르침이 우리가 따라 나아가는 가르침이다. 그죠? 목사님도 그것에 따라가야 되는 거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의 가르침에만 모든 기준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종교개혁 때 이제 어떤 용어를 썼느냐 하면 정경이라는 걸 써요. 정경. 정경을 영어로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이라는 말은 자라는 말이에요. 자. 자는 뭐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재는 거죠. 각자가 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우리의 모든 것을 재는 기준이다. 이것을 프로메테우스의 침대처럼 하면 안 됩니다. 그 침대를 딱 갖다 놓고 사람이 좀 작으면 막 늘려가고 사람이 너무 크면 자르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기준으로 하고 우리는 성경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됨을 그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됨의 한 측면입니다. 두 번째 측면은 어떻게 돼야 실질적으로는 이 하나됨을 드러내느냐? 성도들이 성령님에 의해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됨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진짜인 것 같은데 가짜일 수가 있어요. 어떤 게 제일 그런 거냐? 우리는 성경대로 합니다. 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데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래서 맨날 싸워. 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라고. 그러면 그건 가짜인 교회. 네? 진짜 교회죠. 성경대로 하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가짜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자고 하는 것을 유신론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유신론을 가지면서 실질적으로는 무신론처럼 행동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성경대로 하나가 되어진다는 걸 강조하는데 실천적으로 우리 삶이 하나가 안 된다면 사랑으로 하나가 안 된다면 사실은 우리가 가짜인 교회다라고 온 세상에 천명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의 생각은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를 사랑으로 구현해서 하나됨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계속 노력해도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해야 할 일이에요. 끊임없이 성경대로 가되 서로 깊이 있게 사랑하는 일. 그게 교회가 하나됨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만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이 땅에 이단이 아닌 한 다른 교회들도 하나의 교회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속하여 있다가 멀리 울산으로 이사를 가신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명 증서를 써서 보내드렸잖아요. 왜요? 그 교회와 우리 교회가 서로 따로 예배를 하지만 하나의 교회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장로님이 미국서 여기 오실 때에도 LA 남포교회에서 우리에게 이명 증서를 보냈죠. 그죠? LA 남포교회는 이제 미국에 있는 교단에 속해 있어요. 미국에 있는 교단하고 우리 교단하고는 다른 교단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같이 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각기 떨어져 있지만 하나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같이 주님이 원하는 대로
여기서도 진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 교회도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가고 저 교회도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가고 그 둘 사이에는 사랑이 서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인식은 하나의 교회를 방해하는 거예요. 나는 이 교회에 속해 있고 당신은 그 교회에 속해 있으니까 우리는 다른 교회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 인식,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저기가 이단이 아닌 이상 우리는 하나의 교회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가려고 하는 일, 이게 첫 번째 우리 속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궁극적으로는 이것을 자꾸 하나됨을 향해서 나아가는 일이 첫 번째 있어야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 마음속에 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특성 뭐냐? 교회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룩해져야 되는데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거룩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거 우리가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거룩함을 얻었어요. 19절에 보면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구별하오니, 여기 거룩하게 한다라는 말에 본래적 의미가 나타나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예수님이 이전에는 거룩하지 않아서 점점 더 거룩하게 만든다는 말이 아닙니다. 거룩하다는 말의 뜻은 기본적인 뜻이 나뉘어진다, 분리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하고는 다른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구별해서 어떤 이래로 드린다. 저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독특하게 구별해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신 이유는 뭐냐?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미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당신님을 구별해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셔서 죽으시는, 구속을 이루신 일을 하신 거거든요. 자기를 구별해 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어요.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되어진 존재가 되어졌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미 그런 것이면서 동시에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여기 사명이 있는 거예요. 교회의 두 번째 사명이 여기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제 거룩함이라고 하는 특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 교회의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아까 얘기했지만 영적인 거룩성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별되신 분이시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에 의해서 구별되어진 특성을 자꾸 나타내는 대로 이 세상에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의 거룩성은 그래서 이 세상과의 구별성을 자꾸 드러내는 겁니다. 이 세상이 행하는 방식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행하는 데서 교회의 거룩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 뭐에서 이제 구별이 돼야 되냐면 이 세상적 사고 방식, 이 세상적인 생활 방식에서 교회는 달라야 된다.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이 세상은 어떻게 하느냐? 권력과 권세를 지니려고 합니다. 이게 이 세상에 일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는 권력과 권세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을 높이 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자녀들이 그렇게 권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요게 타락한 우리의 인간성은 싫어하는 거예요. 타락한 우리의 인간성은 어디를 향해 가기를 원해요? 우리는 그렇지 못할지라도 우리 자녀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 이게 교회가 하는 기도였습니다. 근데 그게 비성경적 기도예요. 성경에 있는 말을 사용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그게 비성경적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은 권력과 권세를 지니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너희들 가운데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권력과 권세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 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 세상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세워주실 수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그 위치에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돌봐야 될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진정한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이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돌봐야 될 사람들이 많은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분들을 실질적으로 돌아보는, 그 회사에 있는 직원들만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도 다 우리가 돌봐야 되는 사람들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진짜로 좋게 보질 않습니다. 이 세상은 효율성을 따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일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때 주님을 기대해야죠. 사람들을 잘 보살피면서 일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능력이 없잖아요. 주님께 의존해서. 주님, 이거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참 좋은 거죠. 그냥 포부로만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 세상이 볼 때에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언제나 어디서나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모습을 진짜로 나타낼 때 이 세상도 그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제 두 가지로 이것을 본받아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소위 리더십 같은 걸 강조하는 데서 강조하는 게 서번트 리더십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예로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그렇게 서번트 리더십이 진정한 리더십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이 문제점 뭐냐면 그게 리더십, 우리가 리더가 되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건 뭐냐? 리더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그냥 언제든지 섬기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위치하게 하는 곳에서 우리는 사람들을 섬기는 겁니다. 어떤 때는 한 사람을 섬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건 최소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섬기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위치에 여러분을 있게 해주면 보다 많은 사람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섬기는 일을 하는 거죠. 그 많은 권세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섬기는 거다. 그게 어디서 배워져야 되느냐? 교회 공동체에서 배워져야 되고 교회 공동체는 항상 그런 곳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심지어 교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교회가 갈 방향이라는 게 나타나는 게 교회는 어떤 곳이다? 거룩한 곳이다 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정말 섬김으로써 이 세상과 구별됨을 이 세상에 드러내야 된다. 교회는 섬기는 공동체예요. 거기서 구별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교묘한 세속화라고 하는 게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무서운 적입니다. 먼저 교묘한 세속화를 얘기하기 전에 아주 현저한 세속화를 얘기해 보겠어요. 현저한 세속화. 교회가 이 세상이 하는 방식과 똑같이 나아갈 때 그걸 아주 현저한 세속화. 누구든지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물질 중심으로 나아간다. 그러면 누구든지 그건 세속적인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는 목표가 이제 지금 그게 좀 우리나라에서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그러나 그게 완전히 없어졌다고 하기 어려운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편안하게 잘 산다. 잘 될 거다. 그게 결국은 물질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되니까 또 이제 잘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사람들이 많아지고 헌금도 많아지고 그래서 예배당 건물도 커지고 그러면 좋은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날 때 그게 세속적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정말 그 방향을 지향하는 게 없어져야 돼요.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게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열심히 전도해서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나 많아짐 그 자체를 지향해 가는 그거 안 되는 거다. 그죠? 주님 앞에 우리는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그죠? 사람들이 많아지면 자꾸 이렇게 우리가 자꾸 조금씩 옛날 표현으로 조금 난다. 그런 표현을 썼었죠. 조금 나가지고서는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구별된 모습이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점점점 이 세상이 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 이 세상과 다른 그 모습이 교회 공동체 안에 나타나도록 하는 일이 교회가 거룩성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잖아요.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랬죠. 우리 모두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진리를 향해서 자꾸 나아가야 됩니다. 진리가 우리를 파고들어서 우리 전체를 주관할 수 있을 때,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를 진리가 주관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상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이렇게 크게 하거나 하는 일들을 안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람들이 열심히 한다. 그거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그러나 우리 자신이 목표가 되어져서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해야 한다. 그런 일이 없어지고 완전히 진리로 우리가 가득 차게 되는 일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가 교회가 거룩해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성화가 우리 개개인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를 거룩한 교회로 만드는 거예요. 나는 한 사람이니까 내가 잘 안 한다고 해서 교회가 거룩한 교회 되는데 뭐 지장이 있으려고요. 그냥 나는 이거 안 할 테니까 그냥 나는 주일 아침 예배하고 오후 예배까지만 올게요. 그냥 그건 할 테니까 더 이상 우리한테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나가면 우리는 교회가 더 이상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는 게 되는 거죠. 정말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으로 우리의 오늘 아침에 얘기한 대로 우리의 사고방식이 변하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변하여 나아가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서 일어날 때 그 교회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를 향해 나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아까 교묘한 세속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주 현저한 세속화는 어떤 거냐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세상에서 문제되는 게 교회에서도 그대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문제되는 게 대개 세 가지예요. 근데 이게 똑같이 교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러니까 우리는 세속화된 교회입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뭐냐? 물질 중심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러거든요. 교회도 물질 중심으로 모든 게 움직여요. 교회 공동체들이 함께 모여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어떤 교회가 힘을 많이 발휘하느냐? 돈을 많이 낼 수 있는 교회가 힘을 발휘합니다. 이게 물질 중심으로 움직여 나가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이제 이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냐? 이 세상이 성적인 타락성이라고 하는 게 아주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도 성적인 타락성이 그대로 있을 때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죠? 예. 이건 항상 있는 문제인 거예요. 성적인 타락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물질, 성적인 타락성. 근데 세 번째 게 이제 뭐냐? 사람들이 다 명예를 이제 지향해 나가거든요. 그 명예 중심으로 모든 게 움직여 나갈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작은 지교회 안에서도 명예 중심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할 때, 노예에서도 명예 중심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할 때, 총회에서도 그렇게 할 때, 이 한국 교회 전체에서도 뭘 할 때, 그래서 무슨 단체의 장이 되어야 뭐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고 할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합신교단은 그래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여태까지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총회 임원들을 서로 안 하려고 하세요. 그죠? 감사한 일이죠.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네? 내가 해보겠다. 이렇게 나서는 사람들이 없어요. 감사한 일이에요. 예. 그런 거에 별로 관심들이 없는 거예요. 예? 그냥 맡겨주시면 일을 하시죠. 더 잘 하시죠. 근데 그걸 자기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그것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때가 아주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타락시키는 세 가지 아주 현저한 게 뭐냐면 이 물질, 그다음에 성적인 문제, 그다음에 명예 중심으로 모든 게 움직여 나갈 때. 근데 이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현저하게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 대신에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 첫 번째는 이 세상에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을 이렇게 주도하는 사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사상이 시대 정신 비슷한 게 있어요. 그 시대마다. 그죠? 이거는 정말 어려운 게요.
사람들이 그 시대의 정신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딱 되어지는 시대 정신. 그러면 교회도 알게 모르게 그 흐름을 따라서 가는 모습.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돈, 명예, 물질, 성적인 게 없으니까 우리는 괜찮은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상한 이 세상의 시대 정신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괜찮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상한 교회다. 요거의 아주 대표적인 예로 남의 얘기니까 하기가 쉬운데 미국에 있는 복음주의 교회를 우리가 예로 듭니다. 복음주의는 잘못된 사상하고 열심히 싸워나. 자유주의 사상하고 열심히 싸워나. 우리는 성경적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재미있는 현상인데 가장 미국적인 교회, 미국의 문화에 그냥 딱 노출되어 있는 교회가 미국의 복음주의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거를 경고하기 위해서 책 제목은 워낙 그렇지 않은데 책 제목을 이렇게 번역을 하신 분이 있어요. 미국제 복음주의를 경계해라. 이게 굉장히 시사적인 번역입니다. 복음주의는 이게 정말 이상해진 거예요. 복음주의는 좋은 거거든요. 복음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시대의 문화에 샥 들어가 있어서 자기들이 이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교회는 한쪽 교회는 자유주의 교회가 있고 이 자유주의 교회는 미국의 주류 교회가 그런데 안타깝죠. 주류 교회가 7, 80% 이상의 교회는 자유주의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동성애 문제도 그런데 주류 교회는 동성애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한국은 주류 교회는 찬성하지 않아요. 한국에도 그 찬성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우리 교회라고 하기는 어렵죠. 근데 주류 교회는 한국은 찬성하지 않아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것도 우리가 장담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주류 교회는 자유주의 교회는 동성애 찬성하는 것 같은 것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성경을 비평적으로 보는 것이 딱 배후에 사로잡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는 성경은 이제 비평적으로 보는데 동성애는 반대하는 교회가 있어요. 참 감사해요. 그분들이 성경을 비평적으로 보는 일도 안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근데 이제 우리 교회 같은 미국의 보수적인 교회들은 동성애 같은 걸 반대하죠. 반대하는데 교회의 방향이 그냥 미국의 주류 문화를 그냥 받아들여 나가요. 우리는 어느 시대에든지 재미난 용어가 하나 있는데 카운터 컬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시대의 문화에 반해서 나아가는 일을 교회는 늘 하는 거다. 그래서 민감해야 돼요. 성경의 가르침에도 민감하고 이 세상이 어느 쪽으로 가는가 하는 것도 민감해야 돼요. 이 세상이 가는 방향에 반대로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가 교묘한 세속화에 넘어가지 않는 게 된다. 제일 무서운 게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뭐 성경을 반대하고 하는 일 하겠어요? 그거 안 하는 일이잖아요. 성경적 가치관을 우리 높이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교묘하게 이 세상의 물결을 따라 나간다면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아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교회는 진정한 의미로 거룩한 교회여야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 진리로 우리를 가득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특성은 어떤 특성이냐? 20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은 주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유대인이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을 위한 교회를 세운 게 아니거든요. 이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 세상에 나아가 모든 백성으로 제자를 삼아야 돼요. 그 말은 예수님이 여기서 기도하신 대로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 우리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인데 사도들의 말로 말미암아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공동체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다 그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것을 보편적이다. 그렇게 씁니다. 보편적이다. 아까 사도신경의 용어로는 카톨릭
카톨릭이란 말입니다. 천주교회가 카톨릭 교회가 아니라 매우 주의해야 돼요. 천주교회는 자기네만 카톨릭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천주교회가 카톨릭 교회가 아니다. 왜? 그 하나의 교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요거는 다음 주에 교회의 표지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겁니다. 교회의 표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거든요. 교회를 표지를 가지고 있어야 그게 하나의 교회에 속합니다. 근데 가톨릭 교회는 자기네가 보편의 교회다. 그래서 가톨릭 그러는 거예요. 이게 보편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지금 유대인들로만 구성되었던 구약교회가 유대인 가운데서 이제 다 빠져나가고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들, 지금 12사람 중심으로 지금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중에 한 사람은 빠져나갔어요. 네? 멸망의 자식, 예수님이 기도 중에 얘기했던 그 사람 빠져나갔어요. 지금 나머지 11사람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서 또 나를 믿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거기에는 이제 로마 사람들도 있게 될 거고요. 헬라 사람들도 있게 될 거고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미국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할 때에는 있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워낙은 다 일부는 스코틀랜드에, 일부는 아일랜드에, 일부는 그리스에, 또 일부는 이탈리아에 있던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 가가지고서는 그 사람들이 미국 사람을 형성한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얘기할 때는 이 사람들이 옛날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 로마 사람으로 있던 사람들인 거예요. 미국 사람이라는 사람이 없었을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까지를 다 포함해서 미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중국 사람도, 한국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이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죠. 누구든지 다 교회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다. 옛날에는 구약교회에는 유대인이 되어야지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 교회에 속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유대인이 돼야 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롯의 이 굉장한 고백 좋은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거 좋은데, 그러려면 이 여인은 모압 여인이기를 그만두고 이스라엘 여인으로 들어와야 돼. 들어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당신은 우리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요? 아니죠. 계속해서 이방 여인 취급합니다. 그래도 자기는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나는 이제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예? 당신네들이 나를 구박해서 나 이제 안 되겠습니다. 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를 그만두고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거 아니거든요. 한국 사람이면서 동시에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이면서 동시에 교회 공동체에 속해야 되는 거죠. 중국 사람은 중국 사람이면서 동시에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누구든지 다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보편성이에요. 캐톨리시티, 보편성, 유니버셜리티라고도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방향을 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교회 공동체에 속할 수 있도록 마음이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실 때, 그리고 이 기도를 본받아서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사람들이 이제 있을 때,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때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다 유대인들만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이 거의 유대인들이니까. 그죠? 유대인들만이 속한 게 아니라 이방 사람도 여기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도 굉장한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예?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올 수는 있는데 할례를 받아라. 이런 요구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다. 이제 주께서 다 풀어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교회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게 하셨다. 바울이 이 교회의 보편성을 우리들에게 선포하면서 이 땅 가운데 교회가 하나의 교회임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다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일을 해야 보편성이 실현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재미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하는 일을 우리는 선교적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죠?
만일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주께서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속 거기만 있었다. 그러면 주님의 이 교회를 향한 꿈, 주님의 그 기도가 실현되지 아니하는 거죠.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얘기한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의 역할을 할 때 거기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의 공동체에 속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뭘 발견해요? 교회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편성을 정말 중요시해야 돼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 누구든지 교회 공동체 안에. 그 보편성을 이루는 수단이 뭐냐? 그게 선교이다. 그래서 교회는 처음서부터 선교하는 교회야.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 거예요? 보편성을 실현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한국에 지금 많은 교회들은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문제 가운데? 선교는커녕 전도도 안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제일 큰 문제, 지장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모이는 거를 싫어하잖아요. 이 세상이. 예? 그래서 심지어 워낙 예수를 믿던 사람도 안 모이려고 들어요. 예? 그러니 이제 우리 어떤 마음이 좀 생기게 되겠어요? 한동안은 새로운 사람 데리고 오지 말자.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어요. 예? 그렇게 하면은 우리도 지장이 있고 그 사람들도 지장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사랑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죠? 새로운 사람 데려오지 말아야죠. 이게 가장 심각합니다. 교회가 교회의 특성을 잊어버리는. 어떤 분들이 표현해도 야성을 잃어버리는. 네. 그냥 우리끼리 점잖게 모여서 우리끼리 하자. 그건 교회가 아니거든요. 교회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참여하면 언제나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문제가 있을 거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각기 다른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성경이 말한 대로 하나를 향해 가요. 각기 종류가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교회 공동에 와가지고 교회가 조금 더 일본적 특성을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 아니라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만일에 우리가 교회가 좀 한국적 특성을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안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이 교회가 좀 미국적 특성을 나타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편 교회를 지향해야 되는 거죠. 누구든지 여기에 들어올 수 있고 각각 특성이 있는데 이게 하나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일이 이제 여기서 진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미국서 오랫동안 미국의 특성을 표현할 때 자기들을 뭐라고 이제 표현을 했었느냐 하면요. 그 샐러드 바울, 그 샐러드를 만들면 뭐 오이도 있고 토마토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겠잖아요. 각각 특성을 나타내면서 있는 걸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안 되니까 이제 한동안 이제 이걸 조금 고쳐가지고 다 부어가지고서는 새롭게 만드는 일을 하자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민으로 만들어진 국가니까 국가의 특성을 소위 용광로로 표현한 적이 있어요. 용광로. 철을 다 집어넣으면 불순물은 다 제거되어지고 하나가 되는 거죠. 그걸 멜팅 폿이라고 합니다. 용광로. 거기 딱 녹아져가지고서는 정말 순수한 금만 또는 강철만 나오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나오고 이렇게 하기로 했다가 요즘 다시 떠오르는 게 각기 다른 특성이 있는 샐러드 바울 얘기가 다시 나와요. 그걸 활용한다면 교회는 어때야 되느냐?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우리의 잘못된 한국적 특성, 잘못된 일본적 특성, 잘못된 경상도의 특성, 잘못된 전라도의 특성 이런 거 전부 다 없애버리고 정말 멜팅 폿이 돼야 됩니다. 여기는 미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없는 것처럼 전라도 사람도 경상도 사람도 없는 것이 돼야 돼요. 교회 공동체는. 정말 그래야 돼요. 계속해서 그 특성이 나타난다. 그러면 성령님이 지방색을 극복하지 못하는 우리는 보편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교회가 되고 맙니다. 한국교회 전체로 봤을 때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한국 교회가 예수를 믿는데요. 이 사람들이 다 이 특성 안에, 한편으로는 이 멜팅폿 개념, 용광로 개념이죠. 우리의 죄악된 모든 건 전부 다 없어져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것이 재미있게 우리 가운데 어우러지는 특성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 그건 언제도 그럴 거냐?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그럴 거다. 이건 단어는 못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을 때 인간의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어떤 언어였는지 몰라요. 아담과 하와가 어떤 언어를 사용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타락해서 한동안은 같은 언어를 사용했어요. 바벨 탑 사건을 일으키기까지는 하나의 언어예요. 온 땅의 구음이 하나였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 이후에 언어가 다 다양해졌어요. 인간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결과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 살 때는 우리가 다 하나의 언어를 사용할 건가?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요? 정확히 몰라요. 왜?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때 온 민족과 방언의 사람들이 와서 주를 자기들의 말로 찬양한다. 그때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중국 사람들이 중국어로 막 찬양을 하면 우리는 지금처럼 그중에 일부만 알아듣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알아들을 겁니다. 중국어를 안 배워서. 예? 리투아니아 사람들이 리투아니아어로 말한다면 지금 여기서 리투아니아어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은 그 얘기가 우리한테 야만입니다. 아무 말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리투아니아어를 하나도 못해도 우리는 다 알아들을 거예요. 각기 다른 찬송을 하는데 그게 다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말로 열심히 찬양할 때 옆에 있는 리투아니아 사람이 그 말을 잘 알아들을 거예요. 그분 한국말 하나도 안 배웠는데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을 때 온갖 언어가 각기 다 의미 있게 사용되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한국적 특성, 일본적 특성, 미국적 특성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잘못된 특성들은 전부 다 없어지고 교회 공동체는 그러해야 된다. 그죠? 우리들 가운데서 보편성이라고 하는 걸 향해 나가는 거예요. 보편성은 개성을 다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죠? 각자의 여러분의 개성이 없어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끝없이 느긋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 급한 사람도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요구하지 말고 우리는 그걸 요구하거든요. 그거 하지 말고 이런 사람의 특성 저런 사람의 특성이 다 의미 있게 인정되어지는 결과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교회가 이런 세 가지 속성을 지니고 있구나. 교회는 하나를 향해 갑니다. 교회는 거룩함을 향해 갑니다. 교회는 보편성을 향해 갑니다. 근데 지금 완벽하게 그렇지 않아도 이게 은혜예요. 완벽하게 그렇지 않아도 그 방향을 향해 간다면 교회는 그래요. 요게 여러분들 알고 그렇죠. 이제 하나됨을 향하지 않을 거예요. 거룩함을 향하지 않을 거예요. 보편성을 추구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자, 예루살렘의 신약교회가 시작되어졌을 때 그 사람들은 교회가 보편적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 모인 사람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다. 너희 보편적이 아니니까. 그럴 거예요? 아니죠. 그 원리를 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나아가려고 할 때 보편적인 것을 끌어안으려는 마음이 있을 때 교회입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그래서 이 속성은 아직 그게 아니어도 그 방식을 향해 가면 교회인 거예요. 다음 주에 공부하려고 하는 교회의 표지는 그거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특성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이 특성을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는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오늘 개혁파 교회가 교회의 속성으로 이해하는 세 가지 교회의 통일성, 즉 하나됨, 교회의 거룩성, 그리고 교회의 보편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이 방향을 향해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 그리고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신 사역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인 교회라고 하신 주님. 주님의 이 사역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교회라고 하시며 보편의 교회라고 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하나됨과 눈에 보이는 거룩성과 눈에 보이는 보편성을 향하여 줄곧 노력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가르침이 원칙이 되어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인도하는 원칙이 되어져서 우리가 이것을 이 땅 가운데 구현하는 참 교회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6